역대하 18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예언자 미가야의 등장과 아합의 죽음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오늘 본문 12절로 17절이 미가야와 아합의 대화이고 또 18절로 22절은 아합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며 23절로 27절은 미가야 예언에 대한 반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위협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신앙의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학대했습니다. 마치 그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바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진정한 평안인지, 누구로부터 평안이 오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듣기 좋아하고 누리기 좋아하는 평안은 거짓의 영들이 들려주는 쾌락이었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야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처럼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베풀 수 있고, 고난을 받는 자가 받는 위로도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확고한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마치 동물들이 때로 움직이듯이 사람들도 자기 생각보다는 대세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6절 말씀처럼 대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세는 승리의 예언이었습니다. 미가야를 부러간 사자는 그에게 대세를 언급하면서 12절 말씀처럼 한마디로 좋게 끝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13절 말씀처럼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아합에게 처음 예언한 내용은 승리의 선언인 듯 하지만 아마도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아합이 진실을 말하라고 추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고, 다시 말하면 왕이 죽고 군대가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처럼 그들을 못살게 굴던 아합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이 죽는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400명이 승리를 점치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에게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에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미가야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대세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4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이 충분히 지식을 갖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17절 말씀처럼 아합도 마찬가지여서 미가야의 예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대세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가야는 18절로 22절 말씀처럼 많은 선지자가 한결같이 승리를 장담한 것과 아합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천상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며 선지자들 400명이 모두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2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대세를 철석같이 따르는 자들은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패배와 멸망의 날이 닥쳐야 자기가 틀림없이 틀렸음을 알게 되지만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만이 그런 결말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27절 말씀처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로 26절 말씀처럼 아합은 미가야를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가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 이에 미가야는 아합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27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아합은 결국 죽을 것이니 백성들에게 자기 예언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달라는 단호한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결국 멸망할 것이므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꼭 다른 사람들과 무조건 달라야 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대다수 사람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크고 큰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도 아니고 또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반드시 고난의 길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영생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고난이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대세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르는 사람, 세상을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는 사람은 대세가 아니라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결국 멸망할 것이므로 대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대세를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르면 지금 당장은 편안할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그들이 가는 그 대세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대세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며 때로 그 대세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대세를 거슬러 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붙들린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